네, 우리가 수련의 본문 우리 가지고 16장에서 21장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우리 지난주에 16장을 함께 나누었었죠. 우리가 이 수련의 본문 16장부터 21장은 우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담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16장, 이제 17장은 지금 우리가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5년 이 마무리를, 2025년 마무리를 이제 2차 전도여행으로 이제 마무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우리가 못 갈 것 같아요. 3차 전도여행은 수련회 때, 또 개인적으로 떠나시길 바래요. 3차 전도여행은. 그래서 우리가 2차 전도여행만 우리가 2025년에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이제 18장 중반부까지가 이제 2차 전도 여행입니다. 15장 중반부부터 이제 18장 중반부까지가 2차 전도 여행인데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가지고 2025년도도 딱 마무리하고 또 마무리함과 동시에 2026년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보셨죠? 16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이제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바울 일행을 볼 수 있죠. 먼저는 디모데를 동역자로 삼고 또 성령이 막으시는 그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인도하심에 더욱더 집중했죠. 그죠?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제 빌립보로 가서 루디아를 만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여정을 또 놓아주게 되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 귀신 들린 여정으로 인해서 수익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 주인들로 인해서 이제 거짓 증언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가 고발당해서 이제 태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우리가 지난주 보셨죠? 바울과 실라는 자신의 세상적인 특권, 로마 특권, 시민 특권을 막 이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권력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대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초점을 두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와 또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진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바울 일행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이 전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우리가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이 기쁨 안에서 우리가 입만 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만 우리의 입에서 막 나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찬양 드리지 않습니까? 너는 교회가 되어라. 그죠? 오늘 이제 복음으로 어떻게 태어난 우리인지 이런 걸 날마다 기억할 때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찬양을 선곡하게 된 배경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집에서 밥을 먹고 내 지유가 소파 위로 올라가더니 그 지유의 특유의 구수한 목소리 있잖아요. 너는 교회 막 이렇게 불렀어요. 이 찬양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와, 그래서 지유도 그 생각을 한 거죠. 내가 교회다. 그런 생각 했죠, 지유. 나는 교회다. 그죠? 역시 지유는 이제 감동 바사삭이 있어요. 이렇게 좀 그런 의미를 좀 물어봐도 좀 아쉽네요. 2%좀 아쉬워요. 하여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는지를 날마다 상고할 때, 그죠? 우리가 또 복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 때, 복음이 전부 된 인생일 때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지체하지 않았던 바울 일행을 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지체하지 않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준비를 항상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원의 시급성이죠. 나중에 우리가
그 기회를 나중에 잡아서 그 사람이 언젠가 믿겠지라고 놔두는 것도 안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좀 더 여유 있을 때 한번 그렇게 배워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태도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나 복음과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지체하지 않고 움직여야 함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에 복음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지난주 발견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하죠. 내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의 기쁜 소식도 우리에게 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한 우리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광만 있지 않고 고난도 있다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막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감옥과 태형이라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믿지 않았던 간수들과 간수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 고난에도 참여하는 우리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8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그 영광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잠깐의 이 고난은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고난은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잠시 잠깐의 고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른 복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16장을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17장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제 16장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 집으로 들어가서 성도된 형제들을 만나보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17장 1절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16장 이제 빌보 지방을 떠나서 이제 지금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도착한 것이에요.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 일들에 대해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요.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끝까지 34절까지는 아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덴은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예요. 지금 17장은 크게 이제 장소가 이동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 세 도시에서, 이 세 지역에서 사역을 이어가는 이 바울 일행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바울 일행이 전하고 가르쳤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말씀을 근거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17장 본문을 보시면 이 세 지역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특이한 것이 뭐냐면 서로 다른 문화와 또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서로 다른 반응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서로 다른 지성과 문화와 종교 환경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전해지고 받아들여지는지가 잘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17장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한번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1절부터 9절까지 진행되던 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복음을 전했던 것이에요. 바울이 관례대로 무엇을 합니까? 이 관례라는 것은 습관대로 하던 대로 이런 거죠. 바울은 복음이 전부가 되어 있던 삶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가면 복음 전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자기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거하는 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참 정말 주님의 은혜에서 정말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지만 결국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 말씀대로 배운 대로 살아나가는 것이 이 관례대로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합니까?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토론하는 것이죠. 약속된 메시아가 누군지 성경을 펴서 구약을 펴서 이 예언된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 나타난 메시아, 구약에 나타난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다고요? 새 안식일 동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라는 것이죠. 3주 동안. 세 번의 이 3주 동안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이 복음에 대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강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약속된 메시아가 드러났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딱 전했을 때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반응 첫 번째는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에 반응을 한 것이죠.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네, 경건한 헬라인과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도 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경건한 헬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인은 기본적으로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 그죠?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했던 이방인들을 일컫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회심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데살로니가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의 아내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당시에 여자들이지만 영향력이 있던 사람들이 귀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제한되어 있는 복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 열려있는 복음을 지금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언변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는요, 아이러니하게 반대편의 반응이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부 반응이에요. 복음을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이 분위기도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그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였죠. 그래서 이 저작거리에 이 시장통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때를 지어서 성을 막 이제 시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이 지금 로마를 어지럽게 하게 하는 내용이다 하면서 이제 데살로니가의 성도였던 이 야손의 집,
거기에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막 이제 찾아내는 거죠. 바울과 신라를. 그런데 6절에 발견하지 못하니 못 찾았어요. 바울과 신라를 찾아내지 못하니까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이장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관료들을 이제 관리하는 자들이겠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성도님들, 복음은 당시의 신앙적인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이 정치적인 색깔을 띤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이 성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었던 표현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권위와 신성을 강조하던 표현이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로마 황제, 눈에 보이는 권력과 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신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참된 권위와 참된 신성이 있다. 참된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를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편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이렇게 나라의 법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바울과 신라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 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였던 이 교회의 성도였던 야손의 집에 들어갔지만 바울과 신라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를 이제 잡아서 고발하죠. 그래서 그 고발 내용이 그 황제가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라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천지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이제 막 이제 소동을 막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했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의미는 단순한 전도 정도가 아니라 로마 체제 자체를 이제 위협하는 반역행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위협 속에서도 바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렇게 전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정치적인 것들을 잘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선민 의식으로 자기의 자리를 위협받지 않으려고 이제 바른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신라를 이제 잡으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잡히진 않았어요. 야손과 그의 사람들이 대신 잡혔지만 이래 보석금을 주면서 그들도 이제 좀 놓이게 되는 이런 장면이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나타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서 위협이 생기니까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위협을 당했죠. 그래서 밤에 몰래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라고 베레아의 이제 사역이라고 할까요? 그의 여정이 또 베레아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10절 보면 바울과 실라도 참 대단하죠, 그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잡힐 뻔하고 또 위험을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베레아에 도착하자 또 뭐 합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또 들어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배워야 돼요 이런 거. 그런 위기를 경험하고도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와는 조금 반대로 베레아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희망의 모습이 좀 보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시작. 이것이 그러한
아멘. 대조가 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대조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불량하고 그들의 자리를 지키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너그럽대요. 더 너그러운 사람이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던 자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 둘 다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면 뭔가 좀 색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남달랐던 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그러웠던 자들.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맞은가?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면서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검증했다라는 거예요. 연구하면서 여기에 나타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이 메시아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신가를 이제 분별하면서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조금 남달랐던 너그러웠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태도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여전히 성도님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말씀과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과 복음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복음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마련이에요. 마찬가지로 12절 말씀에도 이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면서 그저 전했을 뿐입니다. 말씀을 근거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까 설명드렸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또 뭐가 나타난다고요? 위협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선동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참 지긋지긋합니다. 그렇죠? 이게 도망쳐 왔는데 끝까지 쫓아와서 베레아에서 또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요 내용까지가 베레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동하게 되죠. 또 한 번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겨뒀던 이유는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는 있는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고 말씀에 대한 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가르치고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처럼 이 복음에 대한 반대의 반응으로 막 이랬다면 끊어야죠. 끝까지 여기 남아서 막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손을 떠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말씀을 펴서 이 말씀이 담겨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가를 이제 검증하면서 연구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 박해 때문에 이동한 여정이었지만 자신이 원했던 여정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여지는 것을 것으로 성경의 역사하심으로 움직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5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 아덴에서 일어난 꽤 길죠, 그죠? 그런데 이곳에는 정말 안타깝고 너무나 이 바울을 분노케 한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길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덴에 바울이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바울을 데려다 준 사람에게 이제 부탁하죠.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이제 속히 이제 오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소식을 좀 전해달라.
너희들이 빨리 와라라는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달라라고 해서 그 자신을 데려다 준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아덴으로 보내준 사람을 이제 떠나 보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덴을 둘러봤을 것이에요. 기다렸던 시간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니까 아덴을 쭉 한번 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바울이 봤던 장면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을 봤던 것이에요. 그것을 보고 격분하는 마음으로 더욱 복음에 힘썼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우상들을 보고 격분합니까? 엄격히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어기는 지금 아덴의 상황인 거예요. 환경들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이 1계명, 2계명에 대한 이 10계명에 완전히 어긋난 삶이 가득한 곳이 아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래서 아덴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 격분은 아덴 사람들을 올매어 있던 사단을 향한 격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격분하여서 이제 또 유대인들과 또 변론하죠. 16절 17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복음이 전부되어 있으니까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니까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처음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마음과 지체를 바라보는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을 보면서 비난하고 어이 저 복음도 모르니까 저렇게 살지 이렇게 비난적인 화살로 나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니까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국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새 지역을 덜어냈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배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대할 때요 겸손한 태도와 국률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아직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쟁론이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요 다투며 토론하는 것이 쟁론이에요. 그러니까 판단 규칙이 결여되어서요 한쪽이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쟁론이에요.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이게 결론이 나. 둘이가 이제 화합을 이루면서 올바르게 딱 이제 중심점을 딱 찾아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은 틀린 거예요. 이게 쟁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쟁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말쟁이 수다쟁이죠. 수다쟁이. 그러니까 이 떠벌이라고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떠벌이. 그러니까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비하하는 태도죠. 비난하는 태도. 그러니까 이미 마음 자체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저 비난하고 어떤 말을 하냐 한번 들어보자 이런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러니까 예수도 이방 신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여긴 것이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아덴 사람들은
온통 관심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듣는 것에 이제 시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철학들을 듣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우상들이 가득한 그 도시 안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 보시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와요. 그들은요, 이 쾌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쾌락은 육욕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공포와 욕정과 죽음, 이런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는 이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해탈을 강조하는 자들이었어요. 무언가를 배우거나 자기의 마음 안에서 깊이 일어나는 것들로 인해서 해탈하는 것을 중점을 줬던 자들. 그리고 스토아 학파들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내세우면서 범신론이 그들의 입장이었어요. 모든 것이 신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모두 열려 있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열림인데 그런 자들이 스토아 학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과 지금 쟁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도 이제 치열하게 이제 타협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쟁론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바울의 이야기를 더 듣고자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레오바고는요, 그 아덴의 평의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정 같은 곳이에요. 종교나 도덕상의 문제, 그리고 바울과 같은 이 방문자들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던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그들의 이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는 장소이겠죠. 그래서 그 바울을 그곳에 데려가서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제 그들의 지식적인 호기심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섰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덴이라는 이 도시와 간습, 그리고 환경을 파악하고요, 거기에서 적당한 서론을 구사하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을 연결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좀 긴데 한번 보시면,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잘 따라 보십시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23절까지 한번 끊어보면요, 이 아덴 사람들이 이 단을 새겨서 어떤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알지 못하는 신. 그들이 어떤 신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을 세워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냥 지금으로 말하면 맹신하는 거죠. 의미도 없고 그 예배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 그 신이 누군지 내가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서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그 참된 신이 누구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환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쭉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 근데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느냐? 정하신 사람으로 하신다.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30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참된 메시아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강구하셨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어디든지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고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것이다. 참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음을 알아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공의로 심판할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회개하며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모든 믿음의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입을 막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 메시아 언제 왔냐? 핑계할 입을 닫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덴 사람들은요 어렴풋이 섬겨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 그냥 안 적어놨으면 더 유익이 됐을 건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이름도 새겨서 단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 단을 만들어 섬기고 있고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섬기고 있었던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 아덴 사람들 안에 있었던 것인지 몰라요. 정말 섬겨야 할 대상을 모르고 섬기는 것,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었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알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아덴 사람들에게 설명해요. 그리고 이제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덴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죠. 뭡니까? 종교심이 많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먼저 좀 열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종교심 많고 관심도 많네. 그런데 내가 이제 참된 진리를 너에게 한번 소개할게. 이렇게 뭐 어떻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복음의 선포의 자리에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덴에서는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32절에서 34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2절에서 34절 시작.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세 가지 사람이 나오죠. 조롱하는 자들. 먼저는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듣겠다 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체하는 자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지체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다시 듣겠다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내가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조금은 머뭇머뭇하고 있는,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까이하여 믿은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반응이 복음 앞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는 이 두 가지 반응이었죠. 믿는 자와 위협을 가하는 자. 그런데 아덴에서는 조롱하는 자, 완전히 부정하는 자와 약간 머뭇거리는 자와 완전히 이제 결단한 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세 지역 안에서 각기 다른 반응이 일어나고 상황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사람들도 달랐지만 동일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어요. 그 상황에 맞게 전하는 방식은 달라졌겠지만 그 안에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이런 모습, 이런 말, 세상에 나가서는 저런 모습, 저런 말. 이것은 성도로서 올바른 모습이 아닌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향해 두 손 들고 찬양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남을 비난하는 손가락질과 남들을 이렇게 폭력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남을 비난하는 입술로 이렇게 나눠진다면 온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에 합당한 삶,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17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돼요.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보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시도 달랐고 사람들도 달랐고 반응도 달랐지만 동일하게 같은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중요한 것은 16장과 동일하게 환경과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복음 사역, 그들이 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서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세 도시에서 나타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반응들을 보면서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되는지, 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교회가 되어 있는 교회적 존재로서 우리의 삶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한번 정리해 보면 복음은 성경에 근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성경에 근거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그냥 우리가 이제 아는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해서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는 복음으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늘 어디를 근거하여 복음을 계속 알아가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2절 말씀. 그리고 3절에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아시죠? 바울은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도 직접 들었던 자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예수님을 만났고, 정말 이전에 이 빌립보 지역에서도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한 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지성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무엇으로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근거로 풍성히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적 교회가 되었다면,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려면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근거해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알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도 해요. 전도 이렇게 행사할 때 이게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재밌는 예화, 감동적인 예화, 설득력 있는 말들을 먼저 나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좋은 이제 방법이지만 오히려 이런 것들이 주객전도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복음을 다 듣고 나서 그들이 기억나는 건 뭐예요? 재밌었던 예화만 기억나는 거예요. 제일 말씀을 전할 때 제일 허무할 때가 뭔지 아십니까? 막 예화 전하고 이렇게 막 거기에 대한 핵심 막 전했어. 그래서 물어봐요. 어때서 말씀 기억나? 그 예화, 저도 공감돼요. 그게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 그 예화를 썼는데 예화만 기억하면 어떡하냐? 예화만 기억하더라고요. 그런 역효과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진리입니다,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욱더 복음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말씀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나서 제 설교 가운데 예화가요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제 그 사역의 특징이 있으니까 초등부도 섬겼고 고등부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자 막 이제 막 광대가 되어서 막 이렇게 예화도 쓰고 재밌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말씀 전하는 시간도 지금 보세요. 시간도 엄청 많이 흘러가요. 말씀 전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 전했더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하게 예와 필요하고 정말 감동적인 문구들 중요하지만 말씀을 근거해서 복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를 이제 배워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근거하여 힘을 얻을 때 우리는 지식, 동의, 신뢰의 삶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나 경험이나 생각에 머물지 않고요. 말씀에 근거하는 복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2025년 마무리하고 2026년도도 말씀을 통해서만 이 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삼위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가운데 우리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절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우리의 지식, 느낌,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 성경을 근거할 때 복음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베레아에 있었던 10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해 보면 복음은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는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증가하니까 위협이 가해지죠. 이로 인해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생각했다, 상고했다라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맞나? 이것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상고, 연구했다라는 것이에요.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죠. 두 가지로 좀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비판하려고 말씀 안에 있는 오류를 꼬투리 잡으려고 듣지 않고 정말 진실되게 그들의 생명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진실되게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태도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한 건 뭐예요? 신중하게 성경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미 유명했을 것이에요.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그냥 계속 전진하던 그 바울의 소문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라는 소문이 났겠죠. 바울이 사도라고 해서 그가 말하는 모든 말을요 무작정 믿지 않았어요. 그가 전하는 말이 진실일지라도 신중하게 성경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졌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베레아 사람들은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믿음은 무엇입니까? 목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 말씀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만 전해진 것이 말씀이 아니라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이
퍼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고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입으로 전해지는 말씀만이 말씀이 아닌 것이죠. 믿음은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성도님, 현 시대에는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자를 맹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요, 그냥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따라가고 그냥 아멘 맹목적으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막 이상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성경을 근거하지 않고 뭐만 말만 해도 아멘. 뉴스나 이런 데서 보잖아요, 그런 거. 그 성도님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성도님들을 비난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 믿음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목회자의 그 역할이 더 컸겠죠. 그러니까 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뭔 말만 하면 다 맹신하며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그 신앙, 이것이 현대에 있어서 믿음을 잃게 하는 지금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또 현대 시대의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한 번의 예배로 나의 신앙의 할도리를 다 했다라고 여겨지는 이 태도인 거예요.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모습을 바꿔야 됩니까? 목사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그냥 맹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해서 검증하고 확신하며 신뢰하며 순종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을 근거하여. 그리고 주일 예배 한 번의 예배로 내가 할 도리 다 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베레아의 모습처럼 어떻습니까? 날마다의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DBS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쌓이면요, 말씀이 쌓이면 믿음이 자라고요. 믿음이 자라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주일 예배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수요 예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 예배를 만드는 것도 부족해서 금요 철야를 만든 거예요. 또 기도하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뭘 만드십니까? 새벽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와우, 대단하시죠, 그죠? 지금 이 현대 시대에 목회하는 저로서는 와, 대단하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도 언젠가 소망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단순히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뭐 수요예배도 없애고 금요철야도 없애고 새벽예배도 없애는 그런 시대적 풍토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그냥 수요예배와 새벽예배와 금요철야는 우리의 삶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데려놓기 위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도 이런 것들을 소망해 봅니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겠죠. 정말 말씀 없이 살 수 없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막 이제 생겨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날마다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자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에게는요,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우리의 환경들이 변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에게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026년 목회 계획을 나눌 때도 잠깐 그 장치를 넣어놨어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장치를 크게는 아니지만 잠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2026년도에 우리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16절부터 34절 아덴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면, 복음은 지식이 아니라 결단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고 하면요, 지식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덴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들은 결단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했던 자들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지식이 아니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철학과 토론, 새로운 사상으로 가득한 아덴에 도착해서 그들과 함께 쟁론합니다. 그들의 특징은 이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있었죠. 재미와 관심은 보이지만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바꾸는 진리에는 관심이 그닥 없었어요. 우상으로 가득하고 진리에 관심 없는 이 아덴에서 복음 설교를 바울이 해나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며 창조주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명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증거됩니다. 라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 조롱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지체하지 않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자들이 복된 사람인 것이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정말 이 복음에는요, 지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길 소망해요. 단순히 복음의 지식만을 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는 오늘 결단하고 오늘부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요, 내일은 더 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한 걸음이라도 뛰어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많이 찔리죠, 그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이게 정말 유명한 이 말 아닙니까? 내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오늘만 먹자. 내일부터 안 먹을래. 지켜집니까? 절대 안 지켜지죠. 이 먹는 것의 유익과 이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요, 내일은 다이어트보다 더 심해요. 성경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펼쳐보지도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일 말씀 내일 잊어버릴 거잖아요. 오늘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지금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최근에 들었던 것은 우리의 삶의 규범인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런 것이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디로 연결되어야 돼요? 결단으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자가 나이구나,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삶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결단을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의 계명을 배웠다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장 지금 내 삶의 태도에 결단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듣고 말씀의 내용을 듣고 말씀의 교훈도 들었지만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복음의 능력은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움직인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이에요. 결단을 미루지 맙시다.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움직임으로써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복음은 지식, 동의, 신뢰를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은 복음, 동일한 복음을 전했지만 누군가는 마음을 닫았어요. 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누군가는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누군가는 믿음으로 결단했어요. 각기 다른 반응 가운데에 어느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인지, 어떤 자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전해진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복음 앞에 선 우리의 분명한 태도를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근거하여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하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가볍게 맹목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주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식, 동의, 신뢰로 결단함으로 순종하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근거한 복음이 우리의 전부 되어서 날마다 결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 앞에 선 자로서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